일단 그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이제 남신자 제자 가운데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라고 그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요. 자,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와서 어찌 보면 불교 안에서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부처님? 어떻게 제가 신자가 됩니까, 부처님?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작년부터 우리 범어사 그 부산이니까 그 범어총림 금정총림 범어사죠. 금정총림 범어사의 포교사단에서 진행하는 일요법회에 그 작년부터 이제 뭐 때때로 좀 와달라 하면 이제 가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7월 27일 날도 네, 7월 27일 일요일이네요. 이제 다시 또 범어사 포교사단의 법회에 가서 설법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포교사단, 포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조계종에서 뭐 제가 그 원주불교 청년회장을 할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그건 2000년 뭐 2000년 그 무렵일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 단위의 그 조계종 포교사 시험을 보면서 이제 포교사단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포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원주에 가면 포교사단의 초창기 member들이 뭐 어쨌든 저랑 같이 저는 이제 청년회 활동만 하고 포교사로 포교사 시험을 보진 않았죠. 그러했는데 이제 그 포교사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해야 하는 일이 포교를 하는 일이잖아요. 생업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포교를 하는 일인데, 그러면 포교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이웃종교, 뭐 기독교 신자들 같으면 뭐 조금 이제 표현을 그리하자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 그분, 나의 주인인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나를 창조한 분임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우는 일을 하면 그 전도라는 그 역할에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 뭐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리라.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리라. 말하자면 이렇게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오랜 삶을 살리라.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그 업의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니 까진 100년 안팎 짧은 인간의 삶에서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니면 다른 거를 하는 데서도 틈틈이 짬을 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어. 그래야 내가 다음에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서 그분 곁에서 영생을 누리지. 요런 말하자면 보답의 논리가 명확한 거잖아요. 전도하면 나에게 이런 보답이 있어.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이제 포교라는 말을 이제 뭐 한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전도선언, 전법선언 이러면은 불교도 똑같이 전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포교라는 말로 대표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에 비해서 불교 신자가 포교의 방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현상을 보죠.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경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포교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 포교를 하면 나에게 이런 보답이 있어. 그러니 포교라는 게 할 만한 일이요. 기독교 다니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그 창조주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릴 거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보답이 포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라고 경에서 말해진 것을 볼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답의 논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보답의 논리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삶이지요, 뭐.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한 게 있죠. 맞지마니까야 142번 보시 분석의 경. 보시 분석의 경에서 보면 사실은 보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포교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결실을 가져오느냐라는 거를 사실은 경에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포교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딱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고 사성자를 확신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언가요? 어떤 사람 덕분에 어떤 사람이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 덕분에 오계를 지님으로써 하늘로 이끌리는 힘을 갖췄어요. 어떤 사람 덕분에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어서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 덕분에 사성제를 확신하게 되었다. 예류자가 되었어요. 여실직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고 사성제를 확실하게 하는, 말하자면 불교 신자가 되게 하고 하늘로 이끌어주고 벗어나는 삶의 영역에 들어서서 여실직연 예류자가 되게 하는 이런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요? 나에게 포교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포교해서 나를 불교 신자로 만들어준 사람. 그렇게 나를 불교 신자로 만들고서도 더 높은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 사실은 요게 포교지요, 뭐.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분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또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기독교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죽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전도의 보답보다도, 당장 불교가 포교를 하는 사람은 그 뭐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건 뭐 차치하고 그래도, 당장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포교한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들을 공양해주고, 불교가 포교를 하면 이 포교의 공덕, 포교에 대한 보답은 아예 살아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만 받고 마나요? 그럴 리가 있을까? 당연히 이런 일이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공덕의 행위는 나를 또한 하늘로 이끌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행위의 보답성이 명확해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 신의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보답 논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선다면, 불교는 아예 포교를 하면 아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포교에 의한 보답이 돌아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 포교를 한다는 일이 이렇게 강하게 보답으로 돌아온다. 포교의 공덕, 요 부분을 사실은 주목해야 하지요. 이렇게 포교를 하면 그 공덕이라는 이름의 보답이 돌아오는 이 부분을 경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하면서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를 포괄해서 보기 전에, 물론 뭐 이경은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보다 훨씬 이전에 보고 포교의 공덕을 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경을 포괄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포교를 통해서 어떤 보답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계종에서도 포교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포교사를 양성해 가지고 한국 불교의 곳곳에 포진시켜 놨는데, 이 포교사분들이 정말로 내가 포교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보답을 가져오는 일인지, 내가 생계와 더불어 이 포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해지면 한국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포교의 공덕에 대해서 특히 포교사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야 되는, 알려드려야 하는 이런 일을 말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교의 공덕이 크다라는 부분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 포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엇을 하는 게 포교냐 라고 하면, 사실은 보시의 공덕경에, 보시 분석경에서 포교의 공덕 이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 덕분에 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보면 이제 포교를 한다는 것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삼보에 귀의케 해서 불교 신자가 되게 하고, 그가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힘을 갖추게 하고, 그가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어서 벗어남의 삶의 영역, 벗어나는 삶에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사성제를 확신케 해서 여실직견 예류자가 되게 하는, 이렇게 그의 삶을 이꾸는 것, 그게 포교하는 일이죠. 물론 포교사가 그럼 다 성자여서 이건 아니죠. 그렇게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 포교사인 나의 자리가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내가 미쳐 있는 곳까지, 내가 접근해 있는 데까지, 우선은 포교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삼보에 귀의한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보에 귀의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도록까지만 이끌어주는 것도, 이것도 포교의 출발이라고요. 포교라고요. 거기에 포교사분들이야 당연히 오계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겠죠. 오계를 지닌 사람. 그대도 이렇게 오계를 중히 여겨서 삶이 질서로워져야 합니다 라고 오계를 이끄는, 이것도 그만큼 내가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포교사분들이 다른 사람을 포교로서 이끄는 그 범위가 되죠. 거기에 이제 공부가 더 높아가지고 수행을 더 해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들어가서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접근이 어렵다 해도 우선 삼보에 귀의케 하고 오계를 지닌 삶을 이끄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커다란 삶의 향상을 이끌어주나요? 이게 포교하는 일이죠. 포교사분들께서 정말로 명심해야 하는 일이죠. 이게 포교하는 일이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요렇게 이제 우리가 포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고, 정말 그 종에서 한 25년 정도 포교사 시험을 통해서 포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포교사단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지금처럼 한국 불교가 힘든 시절에 포교사분들이 커다란 힘으로 한국 불교를 받쳐내고 있다 생각은 하고,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 가운데에 정말로 포교사분들에게 포교가 어떤 공덕으로 보답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무엇이 포교하는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포교의 방법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하나마경에서는 바로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어떻게 제가 신자가 됩니까?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불법승 삼보에게로 간다. 삼귀의로서 불교 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그렇게 불교 신자가 되면 어떤 덕목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갖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에서는 이제 5계를 갖추는 거. 뭐, 믿음은 뭐, 당연히, 열애의 깨달음을 열애의 구덕으로 믿는 것. 이러고, 보시, 베푸는 일이고, 지혜를 갖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된다라는 거, 삼기의에 의한. 그리고 그 불교 신자의 삶은, 뭐, 일반적으로는 믿음, 계, 보시, 지혜 이래 되지만, 이 경에서는 그, 삼기의에 이어지는 5개의 연결성을 말하느라고 삼기의에 이어서 계를 지님, 5개를 지니는 사람이 될 것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마하나마경에서는 시작은 똑같게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된다에 이어서 이제 그 5계를 지닌 삶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5계를 지닌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누가 자신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 신자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불교 신자는 되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포교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 신자. 해서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라는 측면에서 나만 하지 남한테 부추겨 주지 않는 요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 신자라고 해서 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불교가 소승대승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지만 불교 신자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은 소승적인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누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 신자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에서 나도 그 네 가지를 갖추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네 가지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일. 그래서 내가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삶이 향상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이 네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그대의 삶을 향상하십시오. 라고 이끌어주는 것. 요런 사람을 대승적인 불교신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 대승적인 불교신자가 누군가요? 바로 포교하는 사람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런 행복을 나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부추겨 그가 불교신자가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도 행복하게 이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포교죠. 이런 포교를 하는 사람이 대승적인 불교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요 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죠. 원래는 한 40분쯤 되어가지고는 상류다니까야 우리가 어저께까지 바라문 상류다의 첫 번째 품 아라한 품 10개의 경을 통해서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만나서는 그 대화에서 귀의하고 출가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 10개의 경우를 말하는 경들을 보았고 이어서 이제 우파사카 남신자품 이래서 부처님을 그러니까 바라문으로서 부처님을 만나서 귀의하고 제가신자가 되는 출가는 하지 않은 제가신자가 되는 경 12개를 이제 오늘부터 볼 순서다. 그래서
7번 상류다 11번 가시 바라드와자 경을 오늘 공부할 시간인데 사실은 또 요 경도 굉장히 그 중요한 유명한 개성들을 담고 있어서 한 20분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포교 이야기, 포교사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버렸네요. 가시 바라드와자 경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마하나마 경, 두 개의 마하나마 경을 통해서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가, 불교 신자는 어떤 삶, 어떤 덕목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나만 부처님 덕분에 행복하고 남들의 행복은 이끌어주지 않는 이런 소승적인 불교 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나누어 주자 라고 하는 대승적인 불교 신자, 포교하는 불교 신자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흥이 돋궈져서 마침하니까요 142번 보시분석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교의 공덕 부분을 소개했어요. 포교의 공덕 그리고 그렇게 포교에는 이런 공덕이 있어. 기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이래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예 살아서도 이런 보답을 받고 죽어서는 또 하늘에 태어나는 훨씬 더 커다란 보답이 증명되고 훨씬 더 커다란 보답이 있다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요 부분을 발견하는 것, 또한 포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보면 제가 그 밑에 앙구타라니까요 세세모음 24번 아주 유용함경 참조해서 아주 유용한 세 가지 사람이 있다 해서 1. 삼보에 비의하도록 이끈 사람,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 나를 불교 신자가 되도록 포교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삶에 아주 유용한 세 가지 사람 중에 1번이야. 그러면 2번은 무엇이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도록 이끈 사람에서 여실지견 예류자 되도록. 요거 포교하는 데서 사성제의 확신 이렇게 나왔죠. 역시 포교하는 사람. 단지 불교 신자가 되도록만 이끈 사람도 나한테 아주 유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높은 경지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하늘로 이끌리도록, 예류의 사요소를 통해서 벗어남의 과정에 들도록, 그리고 사성제를 확실히 알아서 예류자, 여실지견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또 내 삶에 아주 유용한 두 번째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해탈 해해탈의 성취로 이끈 사람 해서 누진에 의한 아라한들, 부처님의 역할이고 선배 아라한들의 역할이죠. 여기 심해탈 해해탈의 성취로 이끈다, 아라한으로 이끈다 하면 이 정도는 이제 포교라는 개념에 속한다 할 수는 없죠. 포교는 보시분석경에서 말하듯이 삼보에 비의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불교 신자가 되도록 이끄는 데서 예류자가 되도록 이끄는 데까지는 그래도 포교의 범주라 하겠고, 이제 거기에서 넘어서 가지고 깨달아 아라한 되도록 이끄는 것은 이건 포교의 영역이라 하기에는 넘어선 삶의 완성을 이끄는 도반, 스승,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아주 유용한 세 가지 사람이 이렇게
삼보에 기의하도록 불교 신자가 되도록 나를 포교해 준 사람. 그 포교의 완성인 사성제에 대한 완성된 암, 예류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포교의 완성. 그리고 삶의 완성한 아라한. 이렇게 아주 유용한 사람 세 사람을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24번 아주 유용한 경에서 말하고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사실 어제 아침에 독성을 하고는 아까 제가 7월 27일 날 범어사 포교사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일요법회, 그게 이제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법회가 아니고 포교사단에서 포교사들의 역할 해서 일요일 법회를 운영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법회인데, 뭐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7월 27일 갈 거니까 어저께 신경을 독송하고서는 신경을 이번 포교사단 법회에서 설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 힘을 갖추면 된다. 라는 거 얼마나 멋진 주제예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포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면 그럼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요것도 정리하면 참 좋겠네. 하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저같이 이렇게 이제 경을 소개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은 어떤 경을 보든지 간에 그 경이 다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을 읽으면 이 경의 요런 주제를 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나도 포교의 일선에서 이 경의 요런 내용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경을 읽으면 또 그 경이 그 경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주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경의 요런 내용을 더 좀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해야겠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일 일은 아니야. 너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이런 대승적인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포교의 공덕을 쌓아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은 보답의 논리로서 행복해지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일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